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갈릴리에서 행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로와 시돈 하면 어딘지 잘 모르셔요.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지명까지 알 수가 없죠. 서울 시내에 있는 동네도 잘 모르는데 외국 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은 원래 지방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방 국가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에서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야지 있는 땅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두로를 왜 가셨을까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로에 가서도 집에 몰래 들어가 쉬셨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만나지 않으실 텐데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그 먼 곳까지 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셨겠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치는 바다를 가르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러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힘이 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때 수백 마리의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폭풍 치는 바다를 목숨 걸고 건너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조롱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요? 소원철 목사 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그 먼 두로까지 가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 계신데 이 여인이 듣고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매몰차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악수도 하지 않고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유대인들의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먹을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 개가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정적으로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누가 여러분한테 욕 한마디 하면 확 돌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말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들도 그 자녀들도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그 축복에 부스러기라도 나는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만한 축복만라도 내 딸에게 들린 귀신이 나가겠다는 믿음입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축복만 임해도 나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는 믿음, 그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이 나에게만 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라 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의 축복이 부스러기만큼만 임해도 나는 좋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기다리셨어요. 그 말만 하면, 그 믿음의 고백만 하면 고쳐주시겠다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돌아가라, 딸이 나았을 것이다. 찾아가지 않아도 이미 고쳐주신 겁니다. 만져주지 않아도 이미 고쳐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먼저 임합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향해 쏟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예요.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할 때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입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입니다. 그때 이미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 안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이 이 안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 믿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선포합니다. 혼자 믿겠다고 나 혼자 믿어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드러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로에서 행하시고 시돈으로 내려와서 데카폴리스라고 10개의 지역이 도시라는 뜻인데 그 데카폴리스 10개의 지역을 지나셔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세요?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귀가 먹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모르는 거예요.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말이 어눌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혀에 바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에바다의 뜻이 뭐예요? 열리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열려라로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열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찬양에서는 열려라 에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리라. 어느 것은 상관없습니다. 명령이십니다. 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마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탄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앞에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이 사람 안에 나오지 못하는 그 말, 그 믿음, 그 안타까움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열려라. 그 귀가 열리고 그 맺힌 혀가 풀리고 입술이 열려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왜 고쳐주셨겠습니까? 이거 고쳐주면 이제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제 있었던 일, 그제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라?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입을 왜 열어주셨겠어요?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바다 말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원래는 없어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오늘 말씀으로 저희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유구무원이라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입이 있어도 찬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이 있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안에만 남아있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보배로운 열매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주님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열린 귀가,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하여 열릴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이 복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중요합니다. 깨달아야지요. 근데 그냥 깨닫는 거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이 비유 한번 하시면 밤마다 쪼르르 쫓아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알지 못하겠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앉아서 졸릴 수 있어요. 왜요?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30분 앉아있는 게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가 복되다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깨달을 때 여러분 병마가 고쳐집니까? 아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누구가 나았어요? 내 딸이 나았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은 위대하구나, 내 병이 낫겠구나 해서 내 병마가 나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내 딸이 나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할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육체의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막 마음에 막 전율이 쭉 오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래요? 환상주의라고 그래요.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내가 고백해서, 내가 느껴
느껴서가 아니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주대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서 내가 문제가 많았구나. 주님, 나 변화시켜주세요. 좋죠. 그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게 됩니까? 내가 어느 날 내가 되게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왜 깨달아져요? 어제까지는 죄인으로 뻔뻔하게 잘 살았는데 이 죄가 왜 깨달아져요? 성령이 오셔서 내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죄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으로 크게 입을 벌릴 때, 에바다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송하는 입술을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에바다 열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를 채우시기에 기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열린 입술로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열린 귀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기에 주님은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술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며 에바다 열려라 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해보자니까요.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배만 더 크게 해봅시다.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하면서 입술이 열릴 때 주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며 주님 앞에 응답할 때 그 크게 벌린 입술에 주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고 있으면 옛날 어른들 표현에 이거 있죠. 오돈복도 달아나겠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술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영을 주님 앞에 여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축복 받고 싶은 만큼 아멘 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입술이 열리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입술이
어떻게 열려야 합니까? 아멘하며 열리고 기도하며 열리고 주의 축복을 향해 열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매번 아멘 하세요. 매번 아멘 할 때 아멘이 아니라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복 받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내가 옆 사람보다 더 큰 축복 받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늘 이 말씀을 들으며 사세요. 내 입술이 닫혔구나 생각될 때 벌려 기도하세요. 내 귀가 닫혔구나 생각될 때 에바다,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들으세요. 내 입이 닫혔을 때 에바다, 입 벌려 찬송하세요. 에바다, 내 영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열린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들을 때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자녀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미래를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